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2026년에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갑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내 만족이나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 아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성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 2절 말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백부장은 백대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가 일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또 어떤 큰 장벽을 부딪히다 보면 크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성경에서 보여주셨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래서 문제가 성경에 보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하기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자 그러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에 그 기도 안에 있는 그 신비한 능력과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난다면 정말 그 기도가 이제는 더 이상의 종교의식이나 우리에게 침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 안에 담겨 놓으신 그 놀라운 크신 능력을 경험할 때에 기도는 비로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기도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행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요. 10장 말씀에는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분이 누구냐면 고넬료, 그리고 또 한 분이 베드로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당시의 그런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사람으로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기적인 기도의 삶을,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이었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것이 뭐였냐면 구제하는 일이었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한국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레귤러리라고 그 영어에 보면 나오죠. 이 고넬료는 항상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도하면 대부분 유대인을 떠올렸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고넬료는 자기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그가 기도의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이 짧은 말 안에는 그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삶 자체가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요, 이렇게 규칙적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자신이 왕이 명령을 어기면 큰 형벌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오늘날 이 항상 기도하느니라고 하는 그 고넬료와 같은 정기적으로 일상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전에 했던 것처럼 3번을 기도했을 때 왕이 명령을 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 행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2절 이후의 말씀에 오늘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해왔던 대로 제9시쯤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 또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사람을 보내어 욥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런 영적인 원리들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고넬료는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가서 청해라,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그 당시 지금 사도행전에 쓰여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교회들의 가장 큰 어쩌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성령 세례, 이방인의 집에 와서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요,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열리게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 오늘 정기적인 기도의 삶을 살고 있던 고넬료가 이방인 가운데에 가장 처음 구원을 받은 구원의 열매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고넬료가 조금 특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 이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의 최초의 열매이고 이방인의 가장 영적인 조상이 되는 분이 바로 고넬료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고넬료의 이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이방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상을 사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고넬료의 삶을 따라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바라기를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일상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도에 관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기도가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다, 아니면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내가 뜻을 정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또한 고넬료처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오늘 백부장 고넬료와 또한 베드로 가운데에 하나님은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비전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들이 오늘 고넬료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9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였더라.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오지 않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삶 자체가 일과가 기도의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베드로가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서 가니라. 베드로가 기도하는데요. 환상이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보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보니 율법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율법이 정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그걸 부정하지 않다고 하니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 그러니까 민족의 이기적인 어떤 편견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또한 속되고 이런 정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극히 혐오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경건한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가장 잘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곧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그냥 멀리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민족주의나 또한 그 우월감이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직접 가시고 또한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걸 깨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그들 안에 있는 유대인 안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을 향한 편견을 깨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과 같은 어떤 편견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저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못생겨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편견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피와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지 않은 자, 또한 가난한 자, 약한 자, 또한 세상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주의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와 보혈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특정 인종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원대한 비전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주님의 그 비전과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들과 그 비전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환상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이 깨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비전들이 품어져서 정말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는 사실 어울릴 수 없는 그 당시의 분위기 속에는 전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4절과 46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방인 고넬료 집에 베드로와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에게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이방인 베드로와 그 온 집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그냥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따라온 베드로와 그 할례 받은 자들이 보고 놀랍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합심해서 또한 전혀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넘겨주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 또한 천사를 통하여 금향로 가운데 담겨지게 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땅에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음성과 또한 번개와 지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냥 부르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그런 능력과 기도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을 가장 겁내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단의 모든 음부의 근서는 반드시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고 그 일들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멋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의 약속과 또한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기도와 정기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시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특별한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나의 수준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의 수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원대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한 때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매일 새로운 그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또한 크신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넬료 같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시간 모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로, 또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로, 기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영이 닫혀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기도의 종으로 또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